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대결을 묘사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듯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어리고 미성숙한 소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무용담, 영웅담이라든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인본주의적 통치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힌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거하는 왕궁으로 자연스럽게 향하면서 사울과 다윗의 대조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고요. 다윗과 골리앗을 대조하는 구조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에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수시로 계속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믹마스 전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믹마스 전투는 사무엘상 14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한 전쟁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단 둘이 블레셋 적장으로 들어가서 20명을 사로잡은 전투가 바로 믹마스 전투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공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과거 믹마스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서력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쳤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고는 가시가 많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 산지와 이 블레셋 평지 사이에 위치한 요새 도시를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유다에 대한 속한 소고와 에베스담밈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면서 블레셋이 이미 유다 지역 안으로 진입했음을 알려줍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은 이쪽에 이스라엘은 저쪽에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블레셋이 이미 유다 진영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반대되어야 맞죠. 우리 영역에 침범했으니까 블레셋은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이스라엘 군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들을 몰아내야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4절에서 7절에서 그의 구체적인 용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의 이름을 골리앗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신은 가드 사람이요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1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중지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의 이 길이를 1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45cm 정도를 1규빗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6규빗에 한 뼘쯤 더 됐다라고 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약 2m 90cm 정도, 무려 3m에 육박하는 거대한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무장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라고 설명하는데 놋 5,000세겔이면 약 56kg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무겁기는 하지만 매우 단단하고 튼튼한 갑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요. 어깨에는 약 6.8kg 정도 되는 놋 단창을 메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손에는 약 20kg 정도 되는 방패를 들고 서 있었는데 이 방패는 서 있을 때 상체를 충분히 가릴 만한, 그리고 무릎을 조금 숙이고 전쟁의 자세를 취했을 때는 온 몸을 가로막을 수 있는 마치 벽과 같은 이런 튼튼한 방패였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렇게 머리부터 다리 끝까지 빈틈이 하나 없이 완전 무장한 용사의 모습으로 지금 전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방 나라지 않습니까? 특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이방 나라 용사의 용모와 이 무장 상태를 이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과 골리앗을 대조하고요. 다윗과 골리앗을 대조하면서 골리앗은 이미 승리와 패자가 정해진 보나마나한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인물로 골리앗은 지금 앞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에 육박하는 기골이 장대하고 빈틈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 무장을 한 자타공인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 이스라엘에서는 난 사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약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어깨 위만큼 더 컸던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버젓이 통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겠으니 인간적인 왕 사울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패의 연속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저자가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구체적인 용모를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마치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의 싸움을 싸우겠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 자, 어디 한번 마음껏 싸워봐. 힘껏 싸워봐. 너희가 아무리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결코 이길 수 없는 한계와 절망만 경험하게 될 거야. 너희의 싸움을 한번 해보도록 해봐.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골리앗의 무장 상태와 강함을 강조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약함과 초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미 승리와 패자가 결정된 것처럼
보나마나한 싸움을 싸우는 이 이스라엘의 한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지금 골리앗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 많은 무기와 군대와 최신식 무기를 소유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에 능한 최고의 장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한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들도 있는가 하면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버거운 문제들도 물론 있습니다. 현실의 벽을 만날 때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겸손과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신실하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십니다. 블레셋 대표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대결을 해서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자라고 제안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죠. 나는 블레셋 최고의 장수인데 너희들은 사울의 종들 아니냐? 군대를 대표할 용사도 따로 없지? 이 사울 졸개들아, 이 사울 똘마니들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욕하면서 40일 동안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키도 크고 완전 무장한 이 최고의 장수 앞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두려워한 진짜 이유는 골리앗의 용모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두려워한 진짜 이유는 이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둔 소년이 보였던 믿음,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재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당연했겠죠. 가뜩이나 기골이 장대하고 이 완전무장한 골리앗이 얼마나 더 단단하고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상대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등장은 골리앗에 비해서 매우 초라했습니다. 전쟁 태세를 갖춘 전사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심부름꾼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3명의 형들의 안부도 확인할 겸 이 도시락을 전해주고 형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증표를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다윗에게 시킵니다. 다윗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들에게 그 양들을 잘 맡기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전쟁터로 향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양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책임감 있는 목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목동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20살도 안 돼서 전쟁에 참여할 자격도 없었고
누구나 꺼려하는 양치는 일을 하는 목동이자 그저 막내 녀석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도시락을 들고 형들을 찾아간 이 전쟁터에서 큰 형 엘리압을 만나지만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면서 오히려 형에게 혼이 납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이 사울의 시선도 어리고 미성숙하고 소년일 뿐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와보니까 다윗의 눈에 띈 광경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모습과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하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분노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며 분노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라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때 군대 대 군대 이 개념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겁에 질려 있는 백성들을 본 다윗은 속에서 의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간 이방인들에게 얻어 터지고 있는데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냐고 지금 의분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직접 나가서 이제 싸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3절에 다윗의 전쟁 선언에 대한 이 사울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다윗의 제안에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의 키가 어깨만큼 큰 왕, 이 사울의 무능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장성한 이 형들도 사울의 뒤를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없는 강한 상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 20살도 안 된 이 미소년의 전쟁 경험이 전무한 이 목동 다윗만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20살도 안 돼서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사리분별할 나이 정도는 아닙니다. 청소년쯤 되면요, 내가 지금 나서야 할 때인지 아니면 나서지 말아야 할 때인지 사리분별 정도는 어느 정도 눈치껏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단순히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다윗은 근거가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했던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만류에도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지금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34절, 3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양을 돌보는 들판입니다. 다윗의 일상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따금씩 사자와 곰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다 보면 사자와 곰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뒷걸음질 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켜야 할 양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와 곰을 향해서 물맷돌을 사정없이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자신의 양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수일 수년 동안 이런 경험 속에서 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이 깨달았던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이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정없이 물맷돌을 던져댔지만 이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돌로 곰과 사자를 쳐 죽인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곰과 이 사자를 마주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자신의 일상 속에서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갓난아기들은 이것저것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렸을 때 상을 차리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아버지께서 드시고 계신 이 컵라면에 꽂혀가지고 컵라면을 계속 만지려고 손을 이렇게 뻗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장난 삼아서 컵라면을 이렇게 저에게 가까이 대주셨는데요. 어린 저는 컵라면에 손을 넣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화들짝 놀라서 저도 울고 가족들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제가 그 컵라면을 보고 손을 뻗었을까요? 안 뻗었을까요? 저는 안 뻗었다고 합니다. 컵라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이 뜨거운 컵라면을 실존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컵라면은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깜짝 놀라키는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서도 컵라면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금 끓인 이 컵라면이 뜨거운 줄 압니다. 누군가가 이건 뜨거우니까 조심해 라고 말해줘서 뜨거운 것을 알기도 하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고 뜨겁다고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 컵라면에 손을 넣어보고 뜨겁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컵라면은 뜨겁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컵라면을 대하는 사람의 온도는 각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골리앗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자와 곰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 블레셋의 최고 장수 골리앗까지도 능히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중심의 통치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의 흔적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흔적을 경험했던 이 다윗의 자신감도 사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군복과 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군복과 칼을 넘겨주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의 한계와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숱하게 경험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목동 다윗은 군복과 칼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두 벗어 던지고 익숙했던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 최고 장수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섰습니다. 골리앗이 바라본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피부가 뽀송뽀송한 미소년 그 자체였습니다. 미끄러운 돌 5개만 주머니에 넣고 손에 막대기를 든 채 전쟁에 임한 이 다윗의 모습은 목동의 모습이지 사실은 나라를 대표해서 싸울 만한 장수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라고 말했겠습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 성경에는요, 이들의 대화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나아왔느냐? 다윗이 답하기를 아니다. 너는 개보다 못한 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아름다운 미소년이었지만 다윗이 바라본 골리앗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방패와 같은 자신의 용모와 무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이 결말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빠르게 달리며 돌을 던졌더니 그의 이마에 돌이 박혀서 골리앗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골리앗에게 빠르게 달려가서 그의 칼을 꺼내 들고 그 칼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주랭랑을 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결말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격이 덜 할 수 있겠지만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4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실존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니 이겼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일상을 사용하셨고 다윗의 믿음을 사용하셨고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이 두려움과 수많은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도가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을 위협하는 골리앗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총 168시간 시간 중에서 이 1시간이라는 예배로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그 리스크는 더 커집니다. 물론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만 이 나머지 167시간의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여러분을 위협하는 다양한 모양의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뻔한 설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유명하고 익숙한 본문의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들었던 내용과 적용, 그리고 익숙한 결말 때문에 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예배, 말씀, 기도, 회개와 죄 고백, 성도의 교제, 세례와 성찬 등 그동안 우리가 뻔하게 반복해서 해오던 일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배,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성례 이렇게 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무너진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많은 이들이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도 코로나 가운데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믿음 프로젝트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일상 속에서 실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가 이 믿음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블레셋 최고 장수를 물리친 사람은 최고의 용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참 왕이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